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9번째 강조로 5번째 권면에 관한 말씀인데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스터디로 올라가는 주일날 말씀에서는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주제들을 좀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박일 목사님 강해진 이건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들 좀 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믿음의 권면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 하는 강의이고 주일날 설교는 참 아쉬운 일이지만 시간의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게 참 아쉬워요. 이것을 정말 단숨에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각자 또 반으로 가서 좀 더 꼼꼼히 보고 참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고 박일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시던 때도 이것은 이제 원고로는 나가지만 그 원고를 바로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거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설교와 이 승리할 삶이 강성교회에서 잘 자리를 잡더라도 설교 본문 말씀과 이 승리한 삶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식으로 정말 공부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주일날 말씀을 쭉 듣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각 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훈련된 리더가 없으면은 이제 교인들하고 교제를 이 말씀의 교제와 토론으로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이와 말씀에 대한 적용과 말씀에 대한 계승이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연결돼서 설명되고 적용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쭉 연결된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적용점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근거로 13장에서는 더욱더 실제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공동등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계승된 믿음의 결실들을 나눠봅시다예요. 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의 결실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드러났던 그 내용들 뭐였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결과도 이끄신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준비하셨고 할 때도 함께 일하고 계시고 결과도 이루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일의 목표와 그 일의 과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영역의 그 경계를 정말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경계를 우리는 막 넘나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박유일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해석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검사가 되려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좀 더 잘 캐치할 수가 있어서 전체 말씀을 이렇게 김천수 목사님이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걸 따라서 이 두 편의 설교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마무리했어요. 그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우리의 백성됨과 창조신앙과 부활신앙과 그 안에서의 우리들의 반응과 그 안에서 우리들이 승리한 내용들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 가르쳐주고 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미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증인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본을 따를 거냐, 어제 잠깐 나눴던 얘기지만 바로 성경을 가치로 이 신앙을 계승하는 곳을 봐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가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꼭 두세요. 참 이게 신비해요. 가정을 봐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세요. 박유일 목사님이 연속 강의 설교를 하던 이유도 이런 교회 하나 남겨놔야 된다, 이런 교회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허다한 증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승하는 거였어요. 그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계승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권면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2절에 바로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왜? 이 일에 예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하셨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고난받고 이 일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준 게 2절이에요.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항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계세요. 이것을 강성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3대 특권에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승리한 상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그 내용. 하나님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와 함께 인도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누구 때문에 받는 부끄러움이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부끄러움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경주를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떠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하셨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다락방 강화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거역한 것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기꺼이 모든 죄와 모든 비난과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영광도 없으셨어요. 근데 때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난 당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사건적으로 보면 같죠.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었던 그 사실은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죄 없으신 영원한 제물로서 그분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철저하게 수치와 고난의 죽음이었어요. 그분이 영광스러워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철저하게 영광하고는 거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나 우리의 고난은 어때요? 영광스럽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임을 함께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특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거둔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됐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받아도 된다. 이런 교만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때로는 우리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모욕 당했으면 좀 우리도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 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유일 목사님이 가끔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지 은퇴식 때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셉의 팔이 오히려 강건해져서 요셉의 대적자들이 이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모습은, 원수들이 우리한테 질 것 같으면 우리를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덤벼요. 질 것 같으면 안 덤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그들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개인을 보니까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그걸 능력 있게 능히 이기게 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신비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대적자들을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를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구원하고 끝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원수들의 대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원수를 일으키는 데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 잘됐다, 이제 너도 이제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때 밟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보상심리는 교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나를 죽인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것도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 권면은 징계를 경히지 않으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주를 다할 것을 얘기하셨다면, 두 번째나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지 하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PK라고 불리우는 패스터스 케이스는 이것이 참 잘 경험돼서 어렸을 때는 너무 싫었는데 커서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두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항상 전쟁이에요. 토요일 날 놀기 좋잖아요. 2006년 월드컵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 그래서 주일날 모든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교 학생이 무슨 모든 예배를 드려요. 제 생각엔 가끔 저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이들 오후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 오후 예배와 어린이들 오후 예배를 이렇게 좀 대처해서 어른들 오후 예배가 좀 늦게 있었는데 집에 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형들 집이나 이렇게 친구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이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그 오후 예배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안 됐죠. 안 빠지면 혼났죠. 특히 이제 새벽 예배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11조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이라는 건 교회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 나에게는 의무였던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꾸지람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으로 재정립이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가이던스가 됐어요. 안내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제 아이가 이제 이 일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자기 친한 친구들도, 고향교회에 있을 때도 친구들도 찬양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왜 드리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위기는 제가 이 말로 참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너랑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해. 그 얘기를 듣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갔던 그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금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어렸을 때 경험하고 커서 지금 제 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것을 조금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아버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혼자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좀 부드럽지만 더 강권적인 방향으로 좀 이것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징계는 정말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정말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말 어려서부터 귀한 습관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좋은 고민이에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삶을 나에게 강조를 하나? 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계속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무엇을 통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였지만, 누가 아버지임을 가르쳐주는 과정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가르쳐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며 하셨으니,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의 아이이고 제 친구의 아무리 친한 친구여서 제가 그들의 교사를 했었고 제가 그들에게 훈련하고 권면할 위치에 있다 하여도 제 아들에게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솔직히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동일했어요. 교회 목회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싶지만 친자식인 저와 저희 남매에게 했던 것만큼은 못하죠. 그것이 정말 아버지와 육적인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닌 자들의 경계예요. 하지만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강하게 가르치신 그런 그룹이 있죠. 교육자 그룹. 교육자 그룹은 이 예배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자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받아들여질 때, 그 징계가 올 때는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라면 잘못된 거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관계가 깨어진 거고 무너진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교훈해주고 나를 훈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훈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아들은 없어요. 오히려 공개하거든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느니라. 자, 10절의 말씀에 굉장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들의 아버지됨을 가르쳐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됨을 가르쳐주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 뜻대로 그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였어요. 징계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우리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제가 잠깐 이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적용하기 위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한 좀 힌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연단받는 길 뿐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이제 우리가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고른 길을 만들며 저는 다리로 하고 어지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번째 권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경주는 징계함을 경이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징계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1차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만들도록 인내하고 이 경주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반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재판관이 되고 우리가 보상심리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쓴뿌리가 돼요.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딱 한 가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대하셨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행할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교만을 세우게 되는 경우로 가긴 너무 쉬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행은 여러분들, 지도자들에게 음행은, 부모들에게 음행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즐거움과 내 세상적인 즐거움과 내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판 자, 하나님의 특권을 판 자, 이것은 망령된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느니라.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은 회개의 마음도 갖지 못하는 정말 굳은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행한 자와 거룩한 것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 판 자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이거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찾지 않는 죄악의 완악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 죄악에 빠진 더 깊이 빠진 어떠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여러분 소유문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문답 12기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죄의 특징은 이런 거에 대한 둔감이에요. 죄 체계에 대한 깨달음까지도 제거하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겉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얻은 은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재판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주권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살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 내 권위와 내 계획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면은 정말 리더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안에서 무엇이 열매임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리더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이 참 아쉽긴 하네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하루밖에 못 모이는 것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은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 안에 연약한 부분, 한 주 동안에 낙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묵상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각자가 확인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반복돼서 중심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앙은 생활은 결승점을 향하여 가는 경주와 같다. 이 경주에는 많은 격려가 있다. 동시에 많은 장애가 있다. 장애 요소를 과감히 버릴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결승점까지 가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가셨고 함께 가시고 마지막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중에 지쳐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 중 대표적인 것은 선한 일을 거역하는 자가 있을 때예요. 이때 예수께서 죄인들을 자기에게 거역 증오할 때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한 것처럼 피 흘린 데까지 거역하지 않았고, 우리도 피 흘리는 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주께서 징계하실 때 당연한 조치를 알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승리하게 돼요. 성숙한 성도로서 징계를 바르게 받아들여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단받는 존재예요. 성장하는 존재예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승리가 약속된 연단과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요.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재미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이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반드시 징계하죠. 이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알고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이런 징계 후에는 지금까지 연약하거나 잘못된 상태를 속히 고쳐 온전한 성도가 자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요, 타인에게는 쓴뿌리가 되어 성도를 괴롭히게 할까 주의해야 한대. 이 두 가지 항상 있어요. 내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타인에 대해서는 쓴뿌리가 되지 않는가?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말씀을 보라는 거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면은 쓴뿌리가 돼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파한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쓴뿌리예요. 이거보다 더 슬프고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운 이유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회복이 있고 우리 리더들에게도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화평케 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복에 쓰임받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고 성도와 불화한 자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성도들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었고 내가 말씀에 성장케 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에게 더 일을 맡기세요. 그것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온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무섭지만 음행만큼 그 파격보가 빠르고 심각한 것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는 영적 기업을 경히 여기고 한 그릇의 음식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음행하거나 영적 기업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얼마 후에 그때가 잘못됐구나 할 정도가 후회라는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게 돼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까딱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훈계하면서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훈계하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적용하기 말씀은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을 알고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이 첫 번째 의미를 경험하고 나서 이후의 내용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단받아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연단으로 알고 제발 좀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좀 해. 부모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일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패러다임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해? 이거는 화평과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평과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도 제한되는데 이것은 대화를 원천적으로 막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틀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나의 기준만을 그들에게 강요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냐요? 친히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이 먼저였어요. 친히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죄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온전히 그 안에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죽는 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간다는 것은 그들의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곳에 내가 돌멩이로 납작 엎드려서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윤리적으로 들릴까봐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일에 굉장히 좋은 예가 모세와 예수님이잖아요. 온유함을 가진 자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히 낮춰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인정한 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니엘, 그 앞에 무릎 꿇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선언한 그런 순서예요. 그런 하이라키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항상 느부갓네살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돼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와 리더가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만 될 뿐이에요.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역사가 내 자녀와 동일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제자의 동일한 역사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의 동일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지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유일 목사님이 간증을 굉장히 주의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 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냐면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상고했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말씀으로 충분해요. 근데 왜 잘하지도 못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고 나를 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출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봐요. 말씀에 대한 연구책은 팔리지 않아요. 근데 간증서, 성공한 미담, 이거 엄청나게 팔려요. 연속 강의 설교 인기 없어요. 예, 보기도 힘들어요.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설교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위험에서 벗어날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있게 될 이 가능성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땐 차라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물들이 보여준 건 뭐냐면,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고 속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었던 두 인물 베드로, 바울, 이 지상에서 높이는 받았나요? 예,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평가해 주시고, 인간 역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통로가 열려요. 왜 하나님과 나의 자녀들의 통로에, 나의 제자들의 통로에 왜 내가 장애물로 있어야 돼요? 예, 저희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아래에서 달려주는 바퀴가 되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해 주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고통도 능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